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항상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깊이의 의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즐겨 사용한 방법인 교리와 권면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것인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진리가 이것이라라는 것이 교리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바로 그 권면이 시작되는 말씀, 그 권면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면에 해당하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핵심인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언뜻 볼 때에 영적 예배가 말씀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권면인 까닭에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라면 그곳에는 걸어다니는 간증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바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찬송가 289장의 가사를 아시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불리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믿음에서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변화여야 하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질은 방향성을 잃은 변화이고 핵심을 놓쳐버린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질이 아닌 변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사도가 장로의 간장에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담아 쓴 서신인 요한 서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모습은 다양하게 변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 유연하게 변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면서 쓴 표현이 메타모르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게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것이 복음 진리,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인 그 복음, 그 피복음, 그 십자가의 신앙, 이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목사님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복음주의,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 4인방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몇 분이 4인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라는 중에 특별히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 하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주의는 문화에 대하여는 열려 있지만 복음 자체에 대하여는 타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 즉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악하고 제약된 것이 아니라면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이 고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께서 언급했던 말 가운데 이 피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영어들이 그럴 듯이 이 피복음이라는 말도 이단들이 사용하면서 오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피복음이라는 말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짜 교회는 바로 이 피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참된 복음의 진리, 그 피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되어 끝없이 항상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 특히 믿음의 핵심을 이루는 변화는요, 끊임없이 항상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형의 변화는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의 변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쉬움과 상처가 많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절대 과거형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한이고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사랑은요, 현재형이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사랑했었다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남성들에게 숙제를 내드려요.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걸 우리 장로님 대표로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줘요.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매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됐든지 우리 성도들이 됐든지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더 사랑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변화는요,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변화했다는 옛날 이야기를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나 오늘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 도루묵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피난을 가다가 한 마을에서 생선을 대접받고 그것이 얼마나 너무 맛있었는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생선을 준 사람이 묵입니다 라고 대답. 선조 임금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묵이라 부르지 말고 은어라 부르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내려주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후에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피난 때 먹었던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생선을 올리라고 하였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이번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도루묵이라 해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도루묵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루묵의 이야기가 믿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루묵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철화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현재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루묵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계속되어야 신앙인데 그때 변화한 기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던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 이것이 도루묵 믿음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 영적 예배가 되는 진정한 변화는 변화하되 항상 끝없이 변화하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왜 새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받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옛날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냥 오늘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은혜가 예전의 은혜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항상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다음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누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점검의 내용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영적인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가야만 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전에 열심히 믿었고 섬겼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빌 게이더의 예배용 뮤지컬 알렐루야에 나오는 찬양에는 삶을 많이 살아온 한 노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4장에 이런 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세월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내가 이 땅에 속한 백성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백성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항상 더욱더 깊어지는 바로 그 변화가 계속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 변화를 늘 느낍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농사철에 가서 만나면 우리 성도들 입에 있는 말씀 중에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 소속의 변화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변화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내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고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믿음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자기 열매가 다 인격이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다 그 인격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믿음과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변화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인격 성숙의 여정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내용 역시 인격 변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 변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 남편이 아내와 있는데 아내하고 날마다 싸운다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못 가고 남편만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아내를 나를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사랑해 줄까? 이렇게 남편이 변했을까? 하고 가서 물어봤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에 도대체 본문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라도 사랑하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참을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참는 거요. 때로는 모욕적인 일 앞에서도 참는 거요. 때로는 수치당하는 일 앞에서도 참아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변화로 삶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격의 모진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난 모습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변화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도초동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행동의 패턴의 근본에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바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가장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라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본인은 변했나? 라고.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나는 변했나? 내가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했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거기에 낙심하고 농락당하고 주저앉고 살아가고 화나고 답답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가치관,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맞추어 나는 변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초 동복교회에 제가 와서 누가 가장 많이 변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접니다. 저는 애씁니다. 그것 변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함께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는 안 돼. 제가 우리하고 걱정하는 게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2만 명이 모여서 몇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하고 예배한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그 일을 주장하고 추진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영혼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나쁜 가치관에 빠져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무언가를 채워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모든 힘으로 권력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관은요, 우리를 온전히 그를 위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묘하게 세상에서 위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려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비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선호와 취향에 불과할 것입니다. 비전은요, 믿음 생활의 변화에서 절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 생활에 무엇인가 막혀서 중단되어 있고 망가져 있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끝없이 항상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사는 문제가 가장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꿈을 꾸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그는 어려웠지만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교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날마다 묻게 되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날마다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죠.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항상 어쩔 때 기쁠 때가 있어요. 뭘 해봐야지. 맞다고 우리 또 권사님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네, 제 말이 맞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툭 맞다, 잘했다, 너 좋은 말 했다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가끔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기똥찬 이야기를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저 연세에도 저런 꿈을 꾸고 저런 비전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 서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묻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고 날마다 그 주파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비전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는 항상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한 주제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후퇴는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편지는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복교회 복된 인생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